얼굴들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무슨 찬양했죠?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네. 선생님은 행복한 것 같은데 유주조의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머리는 알지? 근데 안 행복하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참 행복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속에 있어도 행복한 걸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야기하는데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해서 행복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라고 해요? 나는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그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행복하려면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참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의 비밀이 5가지나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중에 어떤 문제, 상황,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렘넌트 7명은 노예로 가도 행복했어요. 장인, 내 아내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창 들고 쫓아가도 행복했어. 그 행복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가져갑시다. 전도사님이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왜 안 행복해 하니까 제일 고민이 뭔지 알아요? 뭐 부모님이 싸워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렘넌트들의 제일 고민 왜 안 행복하냐? 공부가 제일 힘들어서. 다른 말로 학업이죠. 왜? 렘넌트들의 직업이 뭐예요?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나이를 먹어도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원생은 공부를 하고 대학생은 공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기 계명대나 영남대에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저기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자살을 많이 할까요? 하버드에서 자살을 많이 할까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에 대한 이유와 응답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에 300%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전문성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는지 현장성,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하는데 좀 이따가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이걸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응답을 언제 받느냐?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시간표를 따라 응답받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 있죠? 초등학생. 또 초등학생부터 어린 렘넌트도 있을까요? 절로 갔나? 초등학생부터 어린 렘넌트들은? 초등학생은 어떤 시기냐? 여러분이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예요. 기초. 어떤 기초를 다지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적 기초를 다져야 돼요. 전도사님도 지금 되돌아보면 전도사님 초등학생 시절에 숙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숙제했냐? 오늘 읽었던 건 시편 1편 암송하기, 시편 23편 암송하기, 시편 150편 암송하기. 안 하면 혼났어. 또 하루에 성경 5절씩 쓰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 아빠가 검사했는데 어떨 때는 날짜 가리라고 이제 날짜 지우고 새로 날짜 덮어 씌우고 이제 하다가 걸려서 맞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외우고 쓰고 읽고 했던 말씀들이 전도사님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든든한 기초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라는 걸 하거든요. 땅을 깊게 파고 넓게 파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영적인 기초를 잘 다져놔야 여러분 인생에 크고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기초가 안 다져지면 중학교가 지나고 고등학교가 지나고 어린이 되면 기초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는 기초를 다져요. 특히 영적인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 뭘 다져요? 지식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 평생 공부의 기초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거 다 배우죠. 도덕 이런 거 배우죠. 바른 생활 배우죠. 안 배워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안 배워. 우리 때는 배웠는데 이제 과목명이 바뀌었나 보다. 근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해놓으면 그냥 초등학교 때 국어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책을 못 읽어요. 요즘 청소년들 책을 못 읽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이해를 못해서. 독해력이 없어서. 그리고 수학 공부. 수학 여러분 지금은 쉽죠? 1 더하기 1, 10 더하기 10, 100 더하기 100, 2000 더하기 3000 이런 거 배우잖아. 맞지? 근데 그것 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가면 더 복잡하게 수학해야 돼.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 기초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공부를 좀 어렵지 않게 했거든요.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도 갔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오늘 혜진이 어디 갔나? 저기 혜진이가 예배 시간에 책을 읽던데, 로이하고 둘이서. 근데 전도사님도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전도사님 아버지가 도서관을 데려가 줬어요. 도서관에 가면 3권씩 빌려줬거든요. 전도사님 3권, 전도사님 아버지 3권, 6권. 그리고 또 도립도서관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에서 6권, 도립도서관에서 6권. 일주일에 12권씩 빌려왔어.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할 게 없었어요. 휴대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컴퓨터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뭐 깔려 있었냐? 테트리스. 테트리스 깔려 있었어. 테트리스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뭐 하냐? 책 보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에 12권을 빌려왔는데 3일이면 다 봐. 학교에 4시에 갔다 와서 전도사님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태권도 1시간 갔다 와서 3일이면 책을 다 봐. 그러면 일주일에 12권씩 보면 1년이면 몇 권을 읽게요? 600권을 넘게 읽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반에 독서 상장은 항상 전도사님 거였어. 우리 애들이 전도사님 친구들이 사기치지 말라 했거든. 네가 어떻게 1년에 600권 읽냐고. 근데 그 도서관에 가면 대출 기록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다 보여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 근데 뭐 읽었냐? 혜진이가 읽은 저런 걸 읽었어. 만화로 된 과학책, 만화로 된 위인전, 만화로 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읽었는데 그게 전도사님 나중에 공부하는데 전도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냥 놀았어요. 야자 시간에 조금 공부하고 책 보고 맨날 책 보고 만화 보고 소설 보고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학을 갔어요.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반에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책도 읽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지식의 기초를 갖춰요. 선생님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지금도 영어를 못해요. 왜? 그때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줬어. 지금은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맞죠?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ABCD 했다니까.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지식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도 영어를 못해. 여러분하고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서 혈에 뭘 갖춰야 되냐? 체력의 기초를 갖춰야 돼요. 다른 말로 건강의 기초. 언제 생기냐? 초등학교 때 생겨요. 초등학교 때 운동하고 골고루 먹고 해야 건강해져야겠죠. 전도사님도 지금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하고 중학교 때 줄넘기 하고 했던 게 전도사님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건강의 기초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다져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때 뭘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성의 기초가 딱 생겨요. 다른 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올바르게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거짓말 하지 마라,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라. 어른을 보면 인사하라. 안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린이에서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왕따가 돼요. 왕따. 쟤하고 놀지 마. 쟤는 인사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지 혼자 먹고 뭐 갈등 있으면 양보도 안 하고 그런 맨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안 되고 싶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걸 딱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무슨 기초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경제 습관을 갖춰야 돼요. 초등학교 때 내가 받은 용돈 안에서 돈을 쓰는 습관, 저축하는 습관, 내가 쓴 돈을 받은 돈을 기록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안 갖추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쓰고 돈이 없으면 굶고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 기초를 어떻게 다질 수 있나? 결국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지식, 체력, 사회, 경제 이것도 다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대로 하면 쉬워요. 여러분 전도사님 어릴 때 누가 그러더라고.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해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에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인사 잘해라. 삼시세끼 건강하게 먹어라. 그것만 해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또 목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또 부모님 말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기초가 생겨요.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초등이에요.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생 있죠, 여러분. 지금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항상 얼굴이 시꺼먼 우리 중고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중고 시절은 뭐냐? 나를 찾는 시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렘넌트는 정체성이 뭐냐? 부모님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부모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부모님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부모님이 하라면 하는 부모님이 나의 정체성.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렘넌트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듣기도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기도 하고, 왜? 내 시간, 내 생각, 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누구냐 찾는 시기. 그리고 나의 것을 찾는 시기야. 나의 것이 뭐냐? 나는 뭘 잘하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달란트를 찾는 시기야. 내가 가진 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미술을 잘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나는 게임이 좋아. 나는 여행 가는 게 좋아. 나는 음악 듣는 것이 좋아.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의 사명. 사명이란 좀 크니까 나의 인생 목표를 찾아가는 시기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인생 목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며 살 것인가? 나의 현장을 찾는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결국 어디서 오냐? 세상은 이렇게 해요. 니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하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돈 열심히 벌어서 세상 행복과 쾌락을 쫓아 살아.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망해요. 왜?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런 걸 찾아주도록 많이 도와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좋은 학원에 보내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시켜보면서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요. 근데 부모님이 완벽하나요? 모든 것을 아나요? 모르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도 완벽하게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내가 가진 정체성,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인생 목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가르칠 수 있냐?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가 발견돼야 내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때 이런 메시지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전도사님 집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아들아, 뭐 목걸이에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 책이 1, 2, 3, 4, 5권까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하도 책을 읽다 심심해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는 짧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공한 사람 이야기, 실패한 사람 이야기 해서 비전 어떻게 찾고 그게 전도사님 청소년 시절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막 우리 미국에서 장님으로 성공한 강영구 박사님 이야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 읽고 막 그리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전도사님 청소년 수련회 청소년 신학원 가면 전도사님이 그때 뵀던 목사님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우리 황관주 목사님, 우리 박경모 목사님, 손성지 목사님 그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근데 그때 뭐라 말씀해 주셨냐? 렘넌트 전도학 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은 21세기 살릴 렘넌트다. 21세기 주역이다. 근데 그 말씀이 나는 맞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누구인지 딱 발견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 있죠? 나는 누구인가 답을 내야 돼. 여러분 중고 때 이 응답 못 받으면 대학 때 가는 혼란스럽게 돼요. 내가 뭐하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그냥 친구들 다 가는 대학 가니까 대학 안 가도 되는데 내 인생. 여러분 내 인생 대학 안 가도 되는 직업도 있거든요.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갈고 닦거나 예술 쪽으로 가거나 물론 예술을 가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 가니까 대학 가고 돈 버리고 인생 버리고 졸업해도 할 게 없어. 내가 뭐 할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걸 찾아야 돼. 나의 것, 나의 현장. 내 정체성과 내 탤런트와 내 인생 목표를 발견하는 시기가 중고 시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잘하면 대학에 가거나 대학에 안 가고 바로 직장에 가면 청년이 되겠죠. 뭐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정말 이제 내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한 가지 기능으로 딱 나타내야 돼요. 뭐 의사면 의사, 판사면 판사, 변호사면 변호사, 안 그러면은 뭐 요리사면 요리사, 안 그러면 음악 한 사람 음악가. 내가 가진 기능을 갈고 닦아서 최고의 수준까지 도전해야 돼. 그러면서 세계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이 이 세계화에 어떤 응답을 받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전문성을 갖추고 세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전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내가 어떤 기능 가지고 할지 나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악기를 잘 다뤄 이렇게 생각해도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많잖아요. 맞죠? 악기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 악기를 잘 다루는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나와요. 내가 무슨 기능을 갖춰야 될지 나와요. 그리고 난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까? 선교를 생각하면 나의 세계화의 방향이 나오고 길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이제 어제도 전도사님 찬양팀 같이 하는 찬양팀 친구가 이제 호주에 간대요.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 곳으로 간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 기도 제목을 거기 있는 교회에 찬양팀을 하나 세우고 내가 돌아오겠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리겠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어. 여러분 일을 하러 가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내가 어떻게 전문성을 준비할지 내가 어떻게 세계화를 준비할지 나와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잘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뭐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이것을 찾을 때 정확하게 나와요. 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 다 목회자 되는 거 아니고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죠, 맞죠?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초등시기는 누가복음 2장 52절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스러운 그 응답을 누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요셉처럼 내 인생의 꿈을 꾸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난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리고 대학 청년 시절에는 정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과 실력을 딱 갖추는 시기.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떤 공부 응답 받았냐? 내 기초를 다지는 거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어떤 거냐? 나의 것 나의 현장. 특히 나는 누구인가? 이 응답을 받는 거다. 여러분 수학 점수 조금 높아지고 과학 점수 조금 높아지고 영어 점수 조금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수학 100점, 과학 100점, 전교 1등 해도 이거 3개 못 찾으면 결국 나중에 대학 가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 가도 나 뭐 하지? 졸업하고 뭐 하지? 이러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 대학 때 뭐 학점 올 에이플 4.5 맞아도 내가 딱 해야 될 기능 전문성 못 찾고 3개가 안 되면 그냥 대기업 취업해서 직장 생활 해야 돼. 월급쟁이 해야 돼. 월급쟁이. 월급쟁이, 여러분 요즘 대기업 취업하면 평균 퇴사 기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2년이 안 돼. 2년. 열심히 면접 준비해서 대기업 들어가면 2년 안에 거의 다 나와. 왜?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야 돼. 그렇게 될 때 공부가 힘들어, 불행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시간표, 지금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행복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학업 300% 응답받기 위해서 뭘 가져야 했냐?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칼과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행복한데 왜 그렇냐?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눈에 안 보이지만 영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영적인 힘과 응답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로 가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여러분 연결이 되니까 부모님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죠.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그렇죠. 5만 가지 말 다 하잖아. 카톡으로, DM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예배하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하늘 보좌 연결되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응답이에요. 이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딱 이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앞서서 세상을 이끌게 돼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서 응답이 오냐? 집에서 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의 주도권, 우리 가문의 주도권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고 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 충만. 여러분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내게 응답될 게 믿어지고 그래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딱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누려져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응답을 누려야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늘 보좌에 연결되는 시간, 다른 말로 내가 접속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뭐냐? 기도고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는 사람 보고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행복하지 않냐 우리가 복음 많은데. 저는 처음에 물었죠.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왜 내한테 필요한지 안 와닿거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나한테? 그리스도가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없는 원인을 불행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 모든 불행의 시작이 뭐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정말로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24시간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속였어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가지고 네가 그것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말 듣고 보니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보기 좋고 보암직, 먹음직하고 아주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그럼 이거를 보고 이제 따먹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요즘 랩런트들 보면 이 시대의 선악과 뭐냐? 인스타그램, SNS에서 뭐가 올라요? 애들 호텔 가서 호캉스 하는 거, 해외여행 하는 거, 막 외제차 타고 댕기고 명품 들고 댕기고 그런 거 SNS 타고 다 보거든요. 그러면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토일 시대 하는 건 되게 안 좋게 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안 좋게 봐요. 근데 인스타에서 이런 걸 또 보니까 되게 보암직해. 와, 멋있다. 옷도 예쁜 거 입고 저 해외여행 가서 막 호캉스 하고 외제차 타고 댕기고 맛집 돌아댕기고 먹음직 탐스럽기도. 근데 그 사람들 그 이면의 삶은 하나도 모르죠. 빚내서 돌아댕기고 막 사기치다 걸려서 잡혀 들어가고 그건 모르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것만 보니까 결국엔 뭘 따라가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범죄, 죄를 지어요. 그게 원죄고 자범죄죠. 여러분 죄는 뭘 가져다 주냐? 죽음을 가져다 줘요. 특히 무슨 죽음? 영적 죽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바로 영이 죽자마자 뭐가 열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무슨 눈? 육신의 눈. 벌거벗어 보니 부끄러웠더라.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신만 딱 남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다를까요? 우리도 세상 따라가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즉시로 죽어버려요. 영혼이 딱 닫혀버려요. 영적 상태 완전히 바닥으로 돼요. 그래서 집착하고 분열하고 죽는 자꾸 남을 집착하고 내 오락에 알코올, 술에, 약물에, 게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옥 배경 속으로 딱 들어가요. 전도사님 전에 지옥 배경 우리 초등 랩멘트 때문에 말했죠. 지옥 배경이 뭐다? 지옥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조차도 없는 것이다. 물도 없고 햇빛도 없고 공기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살 때 많잖아요. 맞죠? 전도사님은 안 그럴까요? 전도사님은 24시 믿음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속을 때가 있어요. 사단은 언제 공격한다고? 24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공격하고, 물론 불신자는 당연하고. 그러면은 딱 내 마음이 불신앙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있는 순간 영적으로 딱 죽어버리고 내 육신만 생각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만 자꾸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안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책임지시고가 안 믿어져요. 그럼 결국 어떤 상태다? 불행한 상태다.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꾸 내 과거의 상처에 잡혀요. 사람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또 내 위치, 자리에 대한 상처. 자꾸 거기 상처에 잡혀서 뭐가 되냐? 이 상처만 딱 건드리면 어린아이가 딱 돼버려요.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것만 딱 건드리면 사람이 굉장히 유치해지고 감정적이 되고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상처예요. 상처. 딱 그 부분에 내가 실패한 경험,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경험이 있으면 마치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뭐 쓰냐? 세상의 방법을 써요. 오늘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의 길. 자꾸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싶어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실패시킨다 했죠. 세상 방법 쓰다가 오히려 더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무기력,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맨날 누워있고 우울하고. 그리고 무능력,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도사님 옛날에 군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자도 못 쳐. 이거 어떻게 쳐요? 독수리 타법도 못해. 그거 엄청 무능력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냐? 한 3개월 있다가 니는 군대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글씨 쓰는 걸 하면 다 틀리겠어. 능력이 없는 거야. 무능력. 그리고 무응답.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 살게 되고 결국에는 내 영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질병, 내 문제들이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의식주. 그냥 먹고 사는 어떤 수준? 짐승 수준, 동물 수준인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봤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고양이는 먹을 거 주면 좋아해요. 먹을 거 안 주면 짖어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수준 되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먹을 거에 일비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수준 낮아요. 맞죠? 정말 하나님 주신 건 누리고 세계복음화, 우리가 많은 사람 살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힘도 없고 문제 속에 있고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수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이 그런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맞죠? 우리 초등학생한테 그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의 길이 뭐냐?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 말고 잠깐의 행복 말고 참된 행복의 길이 뭐냐? 바로 삼중직 그리스도. 우리 오늘 주보에 삼중직 그리스도 고백했죠. 정말 차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로 속이는 사단을 꺾으시고 흑암으로 우리 눈을 그리는 그 흑암을 빛으로 꺾으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리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가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게? 이 행복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을 누리는 5가지 행복의 비밀.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로 5가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초등부에 주고 있는데 구원의 감사.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 내가 정말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 문제 속에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내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고 응답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내게 주신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오늘 기도션 말씀하고 똑같네? 연결되네? 그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잘 안 보이죠? 지울게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말씀의 흐름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딱 되어져요. 여러분 얼만큼 집중되냐?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집중이 돼요. 셋째, 하늘에 있는 것 같다 할 만큼. 전유사님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한두 달에 한 번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진짜로 그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때 진짜 내가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몰라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최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해. 전사님이 옛날에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중고등부 얘기 때도 했는데 막 영화 보고 공룡 영화 보고 공룡이 우리 집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고 의심도 되게 많았어. 누가 날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 내 혼자 생각을 많이 캐. 그래서 막 미워하고 사람 의심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도사님 가방이 이따시만 했거든요. 오만 거 다녔어. 약 들어있고 반창고 들어있고 우산 들어있고 물통 들어있고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많이 줄었지만 옛날엔 진짜 누가 보고 도라에몽이냐 그랬어. 전도사님 보고 왜? 비 오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아요. 왜? 전도사님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치유가 되어서 전도사님이 걱정하는 99.9%의 일은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본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구나. 나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거든요. 나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전도사님 오늘 지나면 전도사님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도 못할걸? 그런 것처럼 딱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딱 전도사님이 길을 찾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게 어디서 보여지냐? 기도 속에서 다 보여져요. 렘넌트 7명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쳐도 괜찮았어요.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이 이 행복 누리는 비밀이 있을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예배 시간 또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속하는 기도 시간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왜? 여러분이 이 모든 응답과 축복,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돼. 기도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듣잖아요. 맞죠? 강단 말씀, 주일날 강단 말씀 들어요. 맞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가장 중요한 언약, 핵심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핵심 언약 어떻게 졌냐? 한 단어. 오늘 말씀 중에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신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딱 잡으세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중에 내게 가장 은혜 됐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 이제 6일 있죠. 매일 동안
삶 집중하는 거야.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기도 수업으로 들어가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기도 수업 해야죠, 맞죠? 강단 말씀하고 기도 수업하고 굉장히 연결이 잘 돼요. 강단 서론부터 결론까지가 기도 수업 일주일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되어져.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확인하는 기도. 오늘 하나님 내게 새 하루 새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만나는 문제 사건이 있다. 기도하고 내가 이 현장 바꾸라고 응답 주셔요. 밤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고 또 내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었다면 치유함을 받는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누릴 때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나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업그레이드, 영적 수준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레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업그레이드. 여러분 휴대폰도 계속 버전이 바뀌잖아요, 맞죠? 아이폰도 11, 12, 13, 14, 15, 16 나오면 또 바꿔줘야 되고 갤럭시도 21, 22, 23, 24, 25 계속 나오면 바꿔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영혼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집회, 훈련을 통해서 수준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렘넌트단 군대를 가면 막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막 전투 훈련 하거든요. 왜 그런 걸 할까요? 그런 거 힘든 훈련을 통해 경험하고 나면 수준이 대화는 올라가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제 총 잘 쏠 수 있다. 내가 이제 장애물을 잘 통과할 수 있다.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올여름에 뭐가 있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이런 훈련에 참여하고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은 겨울에 어디 갔다 왔어요? 덕평이 어린이 수련회 갔다 왔죠. 그때 갔다 오니까 어땠어요? 좋았죠. 우리 이번에 조회가 몸찬양 팀 갔다 왔는데 전산에 보니까 갔다 오기 전하고 달라. 갔다 오기 전에 몸찬양이 흐느적 했는데 조회가 딱 4박 5일 갔다 오니까 딱딱딱딱 몸이 날렵해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훈련의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 렘넌트들, 대학 렘넌트 어디 가야 돼요? 진짜 이끄는 자들을 하면 리더 수련회 가야 돼요. 리더 수련회 갔다 오면 굉장히 큰 수준이 딱 올라가요. 전도사님 전에 얘기했는데 리더 수련회 가서 전도사님 구원의 확신이 딱 생겼잖아. 생애 처음 커피와 함께 그런 리더 수련회. 또 우리 여름에 우리 각 부서별 수련회가 있고 집회가 있어요. 집중훈련도 있죠.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또 아직 공식되지 않았지만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한 번에 업그레이드. 여러분 1년에 2번, 여름하고 겨울 2번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 누리고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형통한 행복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우리 초중고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때를 따라 돕는 학업에 응답받게 하시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말씀의 흐름과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치유와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